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추악한 죄악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지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간구하오니 흘리신 보혈의 피로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구부러지고 깨어진 저희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사랑과 희생의 십자가의 길을 저희도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도 부활절 예배를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사온데 주님의 성전에서 온 지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찬양하며 기쁨으로 드리던 예배가 그립사오니 온 땅에 퍼져 있는 코로나19를 제거하여 주시어 모든 예배와 저희들의 믿음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각 가정의 예배 자리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새 생명을 부어주신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고 넓은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감격하는 마음을 가득 채워 주셔서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품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상황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는 너무 약하고 무지하기에 주님의 보호 없이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모든 질병으로부터 성도님들과 가족들을 지켜 주시옵고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온 땅에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들과 성도님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여 주님이 오실 날을 예비하게 하시옵고 근신하고 깨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아다니는 사단을 대적하며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을 따라 하루하루의 삶을 승리로 이끌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 닫혀있던 우리의 귀와 마음이 열려 강팍하고 메마른 마음이 변화되어 옥토가 되게 하시옵고 생수가 강같이 흘러넘치는 은혜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2021년 부활절을 맞이하여 문안 인사드립니다. 한 주간 코로나로 인해서 락다운 되었는데 답답한 가운데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갑작스런 도영 권사님의 소천하심으로 슬프고 황망스러운 마음이 가득하지만 그렇게 이번 한 주간 더욱더 부활을 사모하고 부활을 고대하게 됩니다. 2021년 지금은 코로나가 온 땅에 가득하여 마치 온 하늘을 어둠으로 가득 채운 것 같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온 하늘이 어두워진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온 하늘이, 온 땅이, 이스라엘 땅이 캄캄하여도 3시간이 지난 이후로 다시 세상은 밝아졌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그 어둠을 뚫고 오셨다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의 그 그늘 가운데, 죽음의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임하셨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2021년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는 조금 더 새로운 마음으로 이 어둠을 이기는 능력의 하나님을 붙잡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은혜를 따라, 성령을 따라 2021년의 부활절이 여러분의 부활절이 되고, 교회의 부활절이 되고, 일터의 부활절이 되고, 우리의 삶의 부활절이 돼서 어둠을 이기는 귀한 열매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하여 베다니에 갔습니다. 그때 마르다를 만나죠. 그때 예수님과 마르다가 함께 대화한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나는 누구인가를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질문하시죠. 네가 이것을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무릇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것, 이것을 너는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도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믿으십니까? 부활의 사전적인 의미는 죽은 것이 살아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실 때 부활의 타당함을 설명하실 때 아나스타시스라는 부활이란 단어를 헬라어로 사용하십니다. 이 단어의 뜻은 죽음으로부터 살아난 것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단어는 예수님이 육체의 죽음으로부터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죽으셨고 육체가 죽으셨고 그 육체로부터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육체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여러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속히 코로나가 이 땅에서 사라지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고단하고 괴롭고 연약한 우리 병약한 육신의 삶이 부활하여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늘 원수짓고 미워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의 부활을 이루고 회복되도록 기도합니다. 마음에 응어리진 그날의 상처가 회복되어 부활하도록 기도합니다. 경제적, 환경적 어려움이 속히 회복되기를 오늘 부활절에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힘들어진 교회와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일들이 속히 회복되기를 이 부활절에 기도합니다. 부활의 은혜가 성도 여러분들과 이웃들과 그렇게 함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땅에 고통받는 민족들, 고통받는 나라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사랑이 이 부활절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021년 부활의 은혜가 우리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저는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4절, 부활하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며 그들은 어떤 몸으로 옵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요, 그대가 뿌리는 씨는 죽지 않고서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합니다. 더불어 부활한 그 몸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가 더욱 궁금하지요. 부활은 기독교 사상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죽은 사람이 어떤 몸이 될까요? 어떻게 변화될까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죽은 뒤에 그 몸 그대로 살아나는 것은 부활이 아니라 소생입니다. 나사로처럼 말이죠. 나사로는 소생해서 그는 결국 다시 죽습니다. 부활한 몸은 죽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형태로 변화됩니다. 그대가 뿌리는 것은 장차 생겨날 몸 그 자체가 아닙니다. 밀이든지 그 밖에 어떤 곡식이든지 다만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그 씨앗에 몸을 주시고 그 하나하나의 씨앗에 각기 고유한 몸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밀알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밀알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면 그 땅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게 됩니다. 그 열매의 씨앗은, 그 열매는 씨앗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씨앗이 아니라 열매 형태로 바뀝니다. 여러분, 나비의 애벌레가 고치가 되어 나비가 되는 과정을 아시지 않습니까? 애벌레가 고치가 되는 과정 가운데 애벌레는 앞으로 뒤로밖에 움직이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치가 되어서 그가 그 고치 안에서 몇 날 며칠을 먹지도 못하고 그 진통 가운데 고치를 뚫고 나올 때 나비가 되는데, 그때 그 나비는 앞뒤가 아니라 좌우 사방 360도를 날아다니는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되어 나타나실 때 그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게 되죠. 누가복음 24장에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그 자리를 떠난 뒤에야 예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요한복음 20장에는 무덤 앞을 지키는 여인들이 주님을 부르는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마가다락방에는 예수님이 문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문이 잠겨 있고 닫혀 있는 상태로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닫아 걸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 들어서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한 말을 하였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면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렇게 의심할 때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못자국 난 그 손을 만지게 해주시죠. 부활의 몸은 어떤 공간이나 어떤 상황에서 그 예수님의 부활한 몸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전과 부활 후의 몸이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은 땅에 속한 분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그 형체, 몸을 가지신 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살이 똑같은 살은 아닙니다. 사람의 살도 있고 짐승의 살도 있고 새의 살도 있고 물고기의 살도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몸도 있고 땅에 속한 몸도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몸들의 영광과 땅에 속한 몸들의 영광이 저마다 다릅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들의 영광이 다릅니다. 별마다 영광이 다릅니다. 농부가 뿌리는 씨앗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씨앗에게 고유한 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자라 그 몸의 형체를 따라 열매가 된 것인데 씨앗과 열매는 형체가 달라집니다. 짐승과 사람과 짐승과 새와 물고기도 모두 똑같은 살을 갖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은 육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육체, 그 살이, 그 형체가 모두 다르고 그리고 그 살도 모두 다릅니다. 왜? 그 형체가 누구에게 속하였는지에 따른 다른 거죠. 사람은 사람에게, 짐승은 짐승에게, 새는 새에게, 물고기는 물고기에 속하였기 때문에 그 살과 그리고 그 형체는 서로 다릅니다. 이렇게 분류된 사람, 짐승, 물고기, 새는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모두 흙으로 돌아갑니다.
땅에 속하였기 때문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인이든 악한 사람이든 지혜 있는 사람이든 무지한 사람이든 죽기 전에 지혜롭고 의로운 사람이었던 뭐든 어떻든 간에 죽은 후에는 차별 없이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흙으로 돌아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속하였는지 그들은 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 그들은 하늘에 속해 있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영생을 얻은 그 사람들은 그의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는 죽어서 다른 것과 똑같이 땅에 묻혀 썩어 없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기에 그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기 때문에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바뀌어져 빛난 형체가 되어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육체가 변화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을 때 재료는 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흙으로 만든 아담의 몸, 형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 곧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아담이 흙으로만 만들어졌을 때는 아직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그 영혼이 담겨진 육체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에게 속한 몸, 하나님에게 속한 형체가 되어서 영원히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한 바로 그 아담입니다. 그와 같은 맥락으로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를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종의 형체,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죠. 사람과 같이 몸과 형체를 가지고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본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속한 몸 형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면서도 에덴 동산에 영생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특권을 누린 사람인데 그 아담이 자기의 소견을 내세우기 시작하고 그리고 마귀의 꼬임에 빠져 선악과를 먹고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보기 좋은 선악과를 내 마음의 선택으로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더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지 않게 됩니다. 불순종이 결국은 죽기 싫어서 아둥바둥하고 살게 되는 아담을 만들게 된 것이죠. 땅에는 가시엉겅퀴가 자라서 아담이 농사짓는 것을 방해합니다. 땀이 흐릅니다. 고된 노동과 수고와 있음이 있어야 되고 심지어 하와는 자녀를 낳는데 잉태의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땅에 속한 사람,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나타난 현상이지요. 인간의 불행이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그의 후손들인 우리들도 이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가오는 것이 병과 육신의 고통과 그리고 죽음입니다. 불순종하여 죽음을 맞이한 인간인 아담이 제일 먼저 내뱉은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잘못한 것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저 하와가 죄를 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입술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게 됩니다.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불순종 때문에. 심지어 아담의 후손인 가인을 보십시오. 하나님 왜 내 재물을 받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내가 살고자,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불순종으로 인하여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후예들에게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시죠. 내가 살기 위하여 누군가를 죽여야 합니다. 내가 살기 위하여 누군가를 밟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속한 몸, 하나님의 형체, 하나님 형상을 다 잃어버리고 죽음 앞에 벌벌 떨고 있죠. 그때 하나님에게 속하시고 하나님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체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신 우리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과는 달리 순종하시며 그 육체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겪으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육체와 형상을 되찾기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당신이 죽지 않기 위하여,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그 신령한 복을 다시 누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 40절입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떤 계명이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마음을 다하고 너의 목숨을 다하고 너의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 있다. 여러분, 부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활한 몸은, 부활한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의 몸으로 바뀝니다.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말, 사랑하는 행동, 사랑을 담은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 사랑이 담긴 부활한 사람은 아담이 망가뜨려 놓았던 이 땅의 창조, 아담이 망가뜨려 놓았던 가정의 창조 질서, 내 몸의 창조 질서, 사람과의 관계의 질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질서를 회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늘에 속하여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천국의 땅에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부활한 기쁨으로 변화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고 행복을 주고 평안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늘에 속한 몸과 땅에 속한 몸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부활한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늘에 속한 몸도 있고 땅에 속한 몸도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몸들의 영광과 땅에 속한 몸들의 영광이 저마다 다릅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들의 영광이 다릅니다. 별마다 영광이 다릅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령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신령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령하고 부활한 이 몸이 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것을 얻어야 하고 먹어야 합니다.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루 3끼를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육체가 그 에너지를 공급받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육신은 3끼를, 한 끼를 안 먹어도 배고픔을 느끼는데 이 영적인 몸은 배고픔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루 이틀, 한 주간, 한 달, 1년, 2년, 3년이 지나도 배고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아니, 어쩌면 알고 있어도 교만하기 때문에 영적인 양식을 얻으려 하지 않지요. 분명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이 복합적인 모든 것을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인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의 인생에 교만이 가득하니 나홀로의 신앙, 나만 평안한 신앙, 나는 헌신하지 아니하고 말씀만 듣겠다고 하는 그 신앙, 여러분, 거기에 영적인 양식이 있을까요?
예수님조차도 제자들과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과 부딪히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교회가 뭔지 아세요? 세상에서 구별하여 선택한 사람들을 부르는 것이 교회의 에클레시아죠. 그런데 다시 이 교회가 세상으로 나가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게 교회입니다. 헌신하고 희생하며 복음을 전하고 구제하며 나누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나는 그게 싫습니다. 그냥 혼자 말씀만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시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신앙생활은 이게 아닙니다 라고 하는 분들, 영적인 양식을 얻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정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돈도 전대도 주지 아니하고 나아가 복음을 전하게 하셨지요. 사도행전에도 성령 받은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가더 그들과 부딪히며 그들과 함께 살며 그들에게 말씀을 나누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양식이 채워지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원망이 늘어나고 불안이 늘어나고 두려움이 늘어납니다. 우리가 앞으로 몸의 부활을 얻기 위해서 영적인 양식을 먹기 위하여 이 땅에서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명심해야 할 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9절입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7절입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마무리합니다. 2021년 부활절을 맞이하여 여러분들이 부활을 사모하고 그 부활의 몸으로 천국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더욱 하나님과 관계가 평안해야 합니다. 더욱 나의 가족들과 관계가 평안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웃들과 교인들과 관계가 평안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야 되는데, 나를 위로하는 말씀만 얻으려 하지 마시고 내가 변화되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을 격려해 주며 내가 가 있는 자리가 천국의 자리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나아가 우리 모두가 천국의 소망, 부활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소망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부활할 그날을 고대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반드시 이어져야 할 것은 나는 부활을 소망합니다, 이 말입니다. 천국에 가신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시 만날 그날, 그 부활의 날을, 그 천국에 들어가는 날을 소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부활의 날을 너무 소망합니다. 2004년에 우리 교회에 와서 천국으로 인도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혜원 권사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키워주신 할머니를 만나고 싶고 돌아가신 아버지를 만나고 싶습니다. 저는 부활을 너무 고대합니다. 저는 천국까지 못한다면 정말 큰 낙담이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사랑했던 누군가가 천국에 가 있다면 만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물론 그분이 나를 알아볼까? 글쎄요. 하나님의 천국의 자리에 가면 모두가 다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좀 다른 모습이겠지만 그러나 만나고 싶습니다. 할머니 얼굴을 만져보고 싶고 아버지와 대화하고 싶고 도혜영 권사님에게도 묻고 싶고 우리 교회에 먼저 가신 분들에게도 많은 것을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지내시는지. 그러기 위해서는 나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서 그 사랑하는 그분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는 어머니가 보고 싶을 거고, 누구는 아버지가, 누구는 아내와 남편이, 누구는 사랑하는 자녀가 보고 싶을 겁니다. 누구는 사랑하는 이웃들과 형제자매를 보고 싶을 겁니다.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이 어두운 땅에 빛을 발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날, 나는 참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나는 참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2021년에 남미순복음 드릴 성도 여러분, 또 이 메시지를 듣는,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교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을 덧입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2021년 부활절을 맞이한 이 땅 데레스 때는 이 지구라는 땅은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어둠이 가득합니다. 이 어둠이 가득한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오늘 이 부활절날 어둠을 거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를 교회와 가정과 일터, 그리고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핍박받고 고난당하는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그 빛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택적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온 땅에 가득하며 공의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온 땅 가운데 가득하길 간절히 소원하오니,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들 마음 가운데 그리워하는 사람들, 보고 싶은 그 사람들을 반드시 천국에 가서 다시 만나는 축복 가운데,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내 가정의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룰 수 있도록, 사랑이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말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욕심이 아니라,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과 헌신으로 변화되어 모든 것을 살려내는 귀한 열매가 부활한 남미순복음 데레스대 교회의 성도들과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함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길을 가다가도 또 모아둔 하나님의 귀한 예물을 가지고 전달하는 그 귀한 마음들이 오늘 우리 남미순복음 데레스대 교회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어떻든 간에 그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간절한 마음들, 그리고 그 소중한 소원들, 꿈들, 부활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많은 사람들의 마음들이 주 안에서 늘 평안하고 행복하고, 이 어둠 가운데서도 경제적으로 어렵지 아니하며 눈물 흘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빛이 임하여 어둠이 떠나가며 무엇보다 건강과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 가운데 이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100배 60배 30배 열매로 그들에게 채우시되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구제헌금을 무명으로 드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각종 특별 헌금을 하나님께 심고, 하나님의 마음을 드린 그 귀한 마음들의 소원들이 기도하는 제목대로 응답되도록 우리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이 귀한 예물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는 축복이 2021년 부활절을 맞이하여 부활의 기쁨으로 인하여 이 어둠을 능히 이기는 승리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절망과 낙담과 슬픔이 가득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승리하는 축복이, 부활의 은혜와 역사의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